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사 정결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되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손길 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고 듣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껏 증거케 하시고 대언케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했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또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에 그 가로 열고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는 부분을 좀 넣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은 오직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의 그 근간이 성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변질될 수 없고 변함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전개하게 나가기 전에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알고 계세요? 어느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을 모르고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큼 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교단일까요? 우리 교단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오, 저기 미래 목사님감인가? 제가 대답했어요. 학생이 대답했는데 우리 교단이 백석교단이에요. 백석교단.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에 우리가 무슨 교단이었죠? 합동 정통이었어요. 합동 정통에서 우리는 백석교단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지고 백석교단에서 우리가 그 노예 소속 가운데, 그 교단 소속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백석교단에서 우리 총장님이 장종영 박사님 아시죠? 근데 그 장종영 박사님이 우리 그 신학교에서 신대원과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센세이션이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지도하게끔 그렇게 해요. 대부분 신학은 학문적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하죠. 학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백석교단이 신학을 학문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요?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단들 되게 많아요. 순복음교단, 감리교, 침례교, 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단들 중에 정말 그래도 참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그 엄청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단이 우리 백석교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백석교단에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로서 성경에 근거하며 가르치며 지도하며 우리가 배워왔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양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양문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배웠던 그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배웠던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양문교회 제가 10수년 전에 여기 교회를 전도사 시절이 있었지만 갔다가 다시 13년 만에 다시 왔잖아요.
왜 왔겠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백석교단에 있는 이 교회, 우리 양문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이 5대 솔라라는 그 솔라, 그게 5대 그 솔라라는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의 강령이에요. 5대 강령인데 이 종교 개혁을 해서 루터와 그리고 칼빈이 정립을 시키면서 학문적인 그런 성경에 대해서 근거해서 정확한 그 교리를 확립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이 5대 솔라라고 그를 계속 퍼뜨리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싸우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천주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바로 정립하며 죽음으로 싸워서 이 신학을, 올바른 그 성경을 세우며 그걸 근거해서 가르치며 나타낸 것이 바로 5대 솔라, 5대 강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잠깐 하기 전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의 큰 집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들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 세워나갔던 그 모든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각 지역만 세워나가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그 힘이, 파워가 세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정립이 되면서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힘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분리돼서 동방정교회로 나눠지게 돼요. 크게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루터와 이제 칼빈이 이 천주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돈을 받고 면죄부를 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큰 집이 아니라 이 천주교가 이단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제대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 천주교가 삐뚤어지게 나간 거예요. 왜 삐뚤어져 나갔을까? 그 교황 중심의 사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교황 중심.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선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성경을 알았느냐? 성경도 몰랐어요. 딱 성경이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성경이라고 해서 딱 한 권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신처럼 모셔요. 그냥 벗게다 넣어놓은 것처럼 그 성경을 그냥 모시지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아요. 그거 성경도 두꺼웠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무지한 그 카톨릭 사제들, 그 교황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사제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가 세워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5대 솔라, 이 솔라라는 건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 오직.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를 토대로 교리가 정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이 먼저예요. 첫 번째예요. 오직 성경이 첫 번째. 그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의 근거해서 나타낼 수 있고, 성경의 근거해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5대,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증거된 것들을 그것을 보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성경에 담아서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나혜선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뭘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들이 역사했던 그 기록들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타냈던 그 시대의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을 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을 줬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처럼 내가 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한 행적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본문으로 와서요 보면요,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하라. 어떤 것을 확실한 일을 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요 19가지 제약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욕심에 이끌렸어요. 근데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흉내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서 뱀이 되니까 그들도 술사들도 똑같이 그 술사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원초적으로 좀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어떻게 속임당했어요? 뱀이 말씀을 가지고 속였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요.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니까 어때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녕 너희가 죽은 거라고 하느냐?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뭘로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들도 성경을 말해요. 그들 예수님 말 안 해요? 예수님 말한다고요. 그들도 예수를 말하고 그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도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왜 이단이에요? 왜 사입이에요? 다를 이의 끝단자예요. 가르치는 거 보면은 들어보면은 처음에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봐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그쪽에 라인에서 성경에 대해서 올려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끝에 보면은 신천지 어디 교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무분별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분별하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분별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많은 목사들도 넘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몰라서요? 목사들이 신학 공부 안 했나요? 성경을 안 읽나요? 알아요. 읽어요. 배워요. 들었어요. 그런데 왜 넘어가요? 뭔가 신비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성경보다 뭔가를 더 풀어주니까, 뭔가가 더 새로우니까, 색다르니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요 단순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단순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밖에 없어요. 거기에 뭘 덧붙여서 말을 하는 순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신학학적으로, 또 그것을 주석과 목사들의 주석과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그거를 가르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신천이나 다른 이단들은 보면은 뭔가를 자기들에 의해서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교육받아서 가르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을 하고 증거하지만 그 길이 끝이 어디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배우는데 그 이단들은 끝내는 어디예요?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무엇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교단 얘기를 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도 똑같은 교단이 아니에요. 통합 측이 있고 크게 합동 측이 있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큰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그게 100% 진리라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 측에도요, 이 통합 측이라는 교단이 WCC라고 신사참배했던 교단이에요. 그리고 WCC라고 모든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그냥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지금 교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석교단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느 교단에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연세대학원 연합신학대원에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주임 교수님이 누구였냐면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그 주임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MT를 갔는데 그 MT에서 이렇게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도 푹 쓰러지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쓰러지고 그냥 이불 담요 덮어주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런 감이 없어서 안 쓰러졌는데, 근데 이제 쓰러지고 막 하고 나서는 그냥 푹푹 쓰러지고 그냥 이제 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오늘 제대로 잘 쓰러졌기 때문에 그냥 더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쓰러졌기 때문에, 잘 쓰러졌기 때문에 더 집회를 길게 끌지 않아도 그냥 가도 될 것 같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리고 저도 그 온누리교회와 그 다음에 그 목요 찬양 집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알게 되게 됐고, 그리고 그런 활동 상황들, 그리고 그 온누리교회의 특징과 그리고 정말 그런 모든 사상들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와 그 교단과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을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도 그 능력들을 보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능력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가 어디서 얻어지는 능력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라 이름을 말을 하고 거론을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2단 강의하실 때 그 화면들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니까 똑같이 넘어지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그리고 힌두교인데도 그 힌두교에서도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문교회도 축사하니까 넘어지고 있으니까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영과 우리 양문교회에서 하는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권능과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힌두교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영상들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주를, 알라가 주가 되어져 있고 나름대로 그들의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어요. 그 영이 달라요 여러분. 그들의 영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양문교에서 축사하고 하는 모든 부분은 이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들은 전혀 다른 귀신의 영을 받아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랑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았지만 이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에 가서 들어봐요. 계속 들어봐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신천지 교인이 된다니까요. 불교 가서 계속 들어봐요. 중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봐요. 들으면 들을수록 크게 믿어져요. 받아져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제가 뭘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저를 자랑하는 걸로 제가 착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귀신 쫓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금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능력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런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많은 은사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네 은사 가운데 그분이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청년 시절 때 신학하기 전인데, 형제님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항상 분별력 달라고,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다. 분별력 달라고 계속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그 분별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분별력 달라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분별력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달라요. 달라.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또 교회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으면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있고,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신앙이 있으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하면은 어린이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알아듣냐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을 분별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분별력을 사모하십시오.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신천지들이 그들 올 때, 우리 전도할 때 우리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어떤 성도를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근데 딱 권사님이 끌어당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어떻게 할 바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리의 모습을 하고 옵니까? 늑대의 모습을 하고 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을 하게 해요.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화 안 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뭐라 했죠. 절대 화 안 내요. 그분들 화 안 내요. 항상 웃어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신천지들이 처음부터 이를 내리고 가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쓴 그 이리가 어떻게 해요? 순한 모습으로, 순진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다 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교단 얘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오직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예전에 뭐 찬양 우리 이렇게 멋진 근사한 드럼과 뭐 악기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딱딱한 그 방바닥에서 그냥 뭐예요? 무반주로 찬양을 하지만 말씀도 딱딱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오직 성경 가지고만 말씀을 전했어요. 오직 성경의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하려고 몇백독 몇천독 해가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주석이 뭐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주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왜 그렇게 많은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는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점점 무너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말씀 딱딱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고 문화생활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세상 것들을 막 들여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곤 하지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점점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딱딱했던 그 시절에는, 오직 성경만 가르쳤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이 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얕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것에 그냥 상처받고 시험 들어버리고, 중심이 성경 중심으로 내가 가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 성경을 넣고, 아는 것은 많아, 들은 것은 있어, 근데 내 중심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 신앙생활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허당한 교회 많잖아요. 주위에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목교회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양목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좋을 때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냥 내가 좋고 진짜 내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열심히 안 하고, 내가 힘들면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도 싫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을 받아도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서 헌신한 여러분들, 그 지체로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다른 교회 떠나버립니까?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문교회 교인으로, 양문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어도 양문교인으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扬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어요. 반드시 이 성경은요 교훈을 해요. 교훈을 해줘요. 성경은요 책망을 줘요. 성경은요 바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그냥 위로해주는 말씀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까? 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합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골수 이식하는 분들 죽어요. 정말 아파서 죽어요. 뼈는 마취가 안 되잖아요. 그 뼈에서 뼈물을 뺀다? 이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의 말씀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으로 위장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군자 알죠? 도덕군자로 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닌 줄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모양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만 가르치는 교회가 그거를 말하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 사람들 보세요. 율법학자들 얼마나 나이스하게 보입니까? 왜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분별을 못 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이 절벽을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나가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가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발려요? 낭떠러지를 향해 가면은 너 왜 거기로 가느냐? 나 거기로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 나도 나 이걸 갈 거야. 그래서 막 가. 뛰어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몸싸움을 해서든지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뺨이라도 한 대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거사. 거기로 가면 죽어.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엄마가 나를 뺨을 때릴 수가 있어? 나 너무 상처받았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죽을까봐 그걸 말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뺨도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끌어당기는데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만 더 예를 들읍시다. 암이 걸렸어요. 암 말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죠. 자, 이 사람이 희망은 없어요. 이제 암 말기여서 희망이 없어. 이제 죽기만 놔두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빨간 약, 아까짓기라고 아시죠? 빨간 약을 저 어렸을 때 이게 뭐 조금 다치고 하면은 이게 빨간 약 이렇게 발라줘요. 그럼 흉터가 안 나고 뭐 좋더라고요. 근데 간질간질해요. 그 느낌 참 좋아요. 근데 안 아픈데도 제가 이렇게 그걸로 바른 적도 있어요. 빨간 소독약인데 암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암 환자한테 빨간 약으로 계속 이렇게 문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을 거야. 괜찮아. 나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암 환자 어떻게 됩니까? 죽었잖아요. 이 암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칼로 째서 그 암덩이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봉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환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 환자는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칼로 찔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프게 날 칼로 배를 찔 수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을 후회한다면 우리는요 가시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가시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참 신앙인, 참 종교, 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짜 위선적인 거, 가짜 가식적인 거, 거짓적인 거 이런 것으로 포장되는 거 예수님 싫어하세요.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사람들한테 왜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세요? 사람들에게 왜 잘 보이려고만 하세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나서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왜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왜 사람 눈치 봐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왜 사람을 의식하세요? 왜 인간 중심으로 가냐고요? 왜 인본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느냐고요? 저 다시 왔는데 우리 양문교회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너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을 위한 목사를 위한 성도들 둘 중 하나거든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목사를 위한 성도인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성도들을 위한 목사님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무슨 혈기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감히 뭐라고. 여러분들만 또 정말 저는 못한 녀석이에요. 얼마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신데요. 성도들,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훌륭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하세요.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헌신해요. 목사를 위해서 싸워요. 목사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목사는 뒤에서 양들 속에서 숨어서 그런 목사들이 허다해요. 뒤에서 양들 조종하고 양들 내세우고 왕이 적진에 싸울 때 어떡합니까? 진짜 왕은 옛날 시대에 진짜 왕들은 앞에서 싸워서 정말 힘있게 용맹 있는 왕을 인정했어요. 근데 힘없는 왕은 뒤에서 나가라, 너 나가라, 너 나가라, 너 나가라, 너 해라, 니야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참 목자예요. 참 목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를 위로만 해주고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사랑이요 물론 다 사랑이 해야 돼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을 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말고요. 제발 인본주의적인 사랑 하지 마세요. 저도 성도님들 중에 저를 잘해주고 저한테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그분들 잘해준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홀딱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교만하다고 말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상하게 그분 그렇게 심하게 말 들은 분도 저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비유 맞추는 신앙생활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위선이고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정말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은요 영혼 사랑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도가 이 집사가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내 성도 나한테 못해준 사람은 내 성도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성도고 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성도도 성도고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도 성도예요. 성도는 똑같아요. 성도는 다 똑같아요. 진짜는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후벼파고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속썩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속썩이는 애들
곁길로 가는 아이, 그 아이가 더 마음에 사무치게 새겨지잖아요. 새겨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라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겉모습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발행함과 의로 통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것만 겸손한 거인가요?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만 온유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은요, 가식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겸손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뭐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겸손, 내 온유로는 그 영혼을, 그 상도를, 그 교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겸손함도 어떠한 온유함으로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참 겸손과 예수님의 참 온유함으로는요,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합니다.